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지친 우리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전후좌우 계신 분들께 좀 함께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사랑합니다 하고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네.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금이나 어떤 다이아몬드 같은 것들을 귀하게 여기는 이유도 금은 아무리 변해도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녹이 슬지 않고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가 왜 결혼하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그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만났다가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정말 죽을 때까지 계속 함께하는 그 관계의 지속성에 우리가 가치를 두고 있는 거죠. 우리들은 오래 가고 또 변함없는 것에 가치를 두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옷을 하나 사더라도요, 하루 이틀 입을 옷을 사지 않고 좀 오래 입을 수 있는 옷을 사기 마련입니다. 자동차를 사려 해도요, 한 달, 두 달 타다 버릴 것이 아니라 더 오래 탈 수 있는 걸 타죠. 또 집을 사려 해도요, 1, 2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오래도록 살 수 있는 것을 사는 것이 우리의 어떤 가치를 보여주지요. 시간이 지나가도 변치 않는 것, 여전히 그대로 있는 것에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세상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그 대상들은 영원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사랑하는 부모와 영원히 함께 있으면 좋겠는데 아버지도 어머니도 어느새 이 나이가 들고 한 분, 두 분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내 형제들, 사랑하는 내 자매, 또 사랑하는 내 일가 친척과 내 친구들도 이 세상을 하나 둘씩 떠나갑니다. 또 때로는 우리보다 나이가 어린 자들도 때로는 이 세상을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게 되지요. 이처럼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랑하는 그 대상들도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보게 됩니다. 가난한 시절 정말 열심히 일하고 성공해서 부모님한테 효도해야지 하는 그 결심을 가진 아들도 결국 그가 자라났을 때 부모가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 앞에 슬퍼하고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도 영원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10대, 20대에는 이 젊음이, 이 청춘이 정말 영원할 것 같지만 지나고 보니 일장춘몽처럼 정말 여름밤의 한날의 꿈처럼 짧게만 느껴질 만큼 다 지나가 버린 젊음과 청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죠. 참 그때만 해도 영원히 건강하게 살 것만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내 몸이 내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고 여기저기 아픈 곳들이 생기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의 몸도 인간의 젊음도 건강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정말 영원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한정적이고 한시적인 이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이 참 허무하구나, 세상이 참 의미 없고 덧없구나 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도
정말 내 손바닥을 스쳐 지나가듯이 다 사라져가고 내가 무언가 이루기 위해서 살아왔던 지난 날들이 참 의미 없이 지나간 것은 아닌가 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허망하고 허무한 것일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하게 영원하신 분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영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죠. 따라서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은 결코 허무하지 아니하고 헛되지 아니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편을 기록했던 다윗도 천지는 변하겠으나 주는 영존하시겠고 라고 말했습니다. 천지라는 것은 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사람도 변하고요, 자연도 변하고 내가 가지고 가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도 다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 한 분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저 흔들림 없는 바위와 같으신 분이셔서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만이 참된 소망이 있는 삶이라는 것을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처럼 영원하지 않은 것들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허무해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을 가져다 줄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을 좀 함께 같이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마태복음 6장 13절은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이 주기도문의 7가지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았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다 마친 후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송영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으로 끝나는 바로 그 부분이죠. 그런데 성경책을 갖고 계시면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함께 보려고 하는 이 송영의 내용이 독특하게도 성경에는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보신 분 계십니까? 왜 이렇게 이 부분만 특별하게 괄호 안에 들어가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의 사본을 연구했던 학자들이 아마도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내용에 포함이 되지 아니하지만 후대의 어떤 교회의 전통에 의거하여 첨가된 내용이라고 그들이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이렇게 이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죠. 실제적으로 이 주기도문의 이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의 이 주기도문이 악에서 구하옵소서에서 끝이 납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송영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죠.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NIV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이 성경책을 보시면 이 부분이 그래서 빠져 있습니다.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킹 제임스 버전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부분이 성경책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한글 성경이나 몇몇의 성경은 이것이 원본 성경에는 들어가지 않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경의 이 내용을 기록해 두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유대인의 전통과 교회의 전통에 따른 우리의 어떤 수려한 부분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기도문을 읽을 때요, 그 기도문 끝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내용을 반드시 집어넣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요, 말씀이 끝나고 뒤에 찬양 송영이 붙듯이 유대인들의 기도는 늘 기도문 뒤에 찬양의 내용이 붙었던 것이지요. 이러한 전통에 따라서 아마도 초대교회의 제자들과 또 이 초대교회를 구성했던 많은 유대인들은 기도문 이후에 이 송영의 내용을 함께 첨가했을 것으로 우리는 상당히 높은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이죠. 또한 교회의 전통과 역사를 살펴보았을 때
이 송영이 부분이 교회의 영적인 유익을 가져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교회의 전통에 따라 주기도문의 이 송영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읽어가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두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라는 이 송영의 내용이 우리에게 과연 어떠한 의미가 주어질까요?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이 세 가지 속성이 영원하다라는 것은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라가 영원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설교노트 뒷장을 보시면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두 구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13절에 인자 같은 이라는 것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시겠습니까? 이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권세와 영광과 나라란 표현이 나오죠. 이것이 순서만 바뀌어 있을 뿐 나라와 권세와 영광,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주기도문과 일치하지요. 다니엘서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에게 나라를 주시는데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셨다는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다니엘서 7장의 내용은요, 바로 인류 역사의 어떤 이 요약을 담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커다랐던 제국들의 역사가 이 다니엘서 7장에 기록되어 있죠. 다니엘이 살아가던 바빌론 제국, 바빌로니아 혹은 바벨론이라 일컫는 이 제국이 있었고요. 아직 역사 속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다니엘은 그 이후에 나타날 제국들을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바벨론 제국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이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이고, 페르시아 제국이 망한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리는 그리스 제국이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이고, 그리스 제국 이후에 로마 제국이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는 것이 다니엘서 7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를 살아가고 있던 많은 사람은요, 이 제국들이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땅을 누가 망하게 한다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겠습니까? 아니, 미국이 가진 군사력이 얼마나 큰데, 미국이 가진 경제력이 얼마나 거대한 것인데 이 미국이 망한다라고 말한다면 누가 그것을 믿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가 바로 그런 어마어마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자랑했던 제국들이라는 것이죠. 그 누구도 이 제국들이 망할 것이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고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바빌론이 망했고요, 그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했던 페르시아가 망했고, 그 전례 없는 리더십을 자랑했던 그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도 망했으며, 가장 강력한 군사력과 전략을 자랑했던 로마도 망했던 것이죠. 이 세상에 영원한 제국은 없습니다. 때가 되면 모든 제국은 흥망성쇠를 또 이루게 되지요. 그러나 오늘 이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예언은 바로 이러합니다. 13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까? 내가 또 밤 2, 3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으니,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됨에 14절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않을 것이요. 그 다음에 밑줄을 한번 거시겠어요? 그 나라는 뭐하지 아니해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예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 줄을 보시면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신다 하셨어요. 아무리 바빌론이 크고 페르시아가 크고 그리스가 크고 로마가 커도요, 온 세상을 다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마치 이 미국이 아무리 큰 군사력과 경제력을 갖고 있어도요, 저 작은 북한 하나 자기 나라 마음대로 못하는 것처럼 이 세상 모든 제국들은요, 온 세상을 다스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온 백성과 방언과 나라가 바로 그 주님 앞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해가 뜨는 곳에서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합니다. 영원한 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허무함과 또 이 공허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의 첫 번째 내용은 바로 이 나라가 영원할 것이며 바로 이 영원한 나라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러한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권세가 영원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권세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나미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것은 힘과 능력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요, 영어의 dynamite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유래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세는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권세와 다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군림하려고 하고요, 칼과 총으로, 폭력성으로 세상 사람들 위해 군림합니다. 만약에 미국이 경제권을 쥐지 않고 군사권을 쥐고 있지 않았다면 전 세계를 이렇게 다스린다고 말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 원리는 세상의 통치 원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바로 사랑의 힘인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사랑의 힘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그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되었을 때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저 중동의 이라크나 이란 같은 나라들이 다른 종교들이 좀 자기 나라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대시하지 않는데 유독 기독교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크게 반발합니다. 저 북한, 저 공산주의권이나 사회주의권 나라도요, 이 기독교가 전파되는 것을 매우 두렵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사회가 전복되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인도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자 수백 년 동안 이어왔던 그 카스트 제도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전에는 인간 사이에 높고 낮음이 있어서 불가촉 천민, 사람의 몸을 댈 수도 없을 만큼 정말 천한 사람들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인구나라는 것을 인식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이 수백 년 동안 이어왔던 그것이 무너지고 전복되기 시작합니다. 또한 이슬람 문화에 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자 여성 차별을 당연하게 여겼던 나라들의 인권 향상의 운동들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도 이슬람 국가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이 코가 잘리고 이 양귀가 잘리는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의 목을 베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게 있는 거죠. 도대체 왜 이렇게 심각한 핍박이 왜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었을 때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사회 체계가 무너지게 될 수 있는 것들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죠. 사단은 견고한 진을 치고 이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그것을 막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갖고 계신 권세는요, 이 세상 모든 권세보다 더 크셔서 복음의 능력으로 그것이 작동됐을 때 변화시키지 못할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구제불능처럼 보이는 사람일지라도요, 아무리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일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경험하고 맛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마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요,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지금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 계신 분들이 이 안에 계실지도 모릅니다. 정말 그때는 내가 지금 이 모습처럼
내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기적이라고 내 스스로 생각할 만큼 그런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에 살아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셨던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아침 여러분과 함께 복음으로서 변화되었던 한 사람의 삶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새가족분들에게는 함께 같이 나눴던 이야기입니다만, 한국에 이 김성화라는 이 스님이 한 분 있습니다. 이분은 본래 이 경북대학교에서 이 수학과를 나오신 분이었어요. 고등학교에서 이 수학 선생으로 이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데 인생이 너무나도 허무한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학생들 열심히 가르치는 거, 돈도 벌고, 어느 직장에 인생의 안정도 있는데 인생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왜 살아가나?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할까? 인생의 목적을 모르니까 이분이 이제 방황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이 속세를 내가 좀 떠나야겠다라는 마음에 산에 들어가서 이 머리를 확 밀고 스님이 됩니다. 그래서 좀 이 진리를, 도를 찾기 위해서 이분이 이 돌을 닦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막상 이 불교계에 들어가 보니까 이 불교계가 너무 썩어버린 거예요. 야, 참 이 진리를 찾는 자들이 돈을 탐하고 술과 여자를 탐하는 이런 이 불교계의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불교계를 한번 좀 개혁해 봐야겠다 해서 이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교사 때 벌었던 퇴직금과 모든 돈을 다 부어서 정말 이 불교계를 이끌어갈 새로운 그 학생들과 리더들과 그 스님을 양성하는 학교를, 대학을 세우겠다는 목표로 이 부지를 사려고 해요. 근데 좋은 뜻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하필이면 이 사기꾼을 잘못 만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스님이 감옥 들어가면 뭐 구하겠습니까? 이 불경이나 아니면 이 목탁을 좀 구하는데, 간수에게 좀 목탁이나 좀 불경을 달라고 하는데 간수가 그건 안 주고 성경책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 스님한테. 이게 뭔가 하고서 성경책을 보면서 이분이 성경책을 찢기 시작합니다. 나한테 뭐 이런 걸 주나 하고 성경책을 하나하나 다 찢어서 그 화장실 변기에 그것을 다 버리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간수가 계속해서 성경책을 넣어요. 그럼 이 스님이 또 계속 찢어서 그것을 버립니다. 그것이 반복되던 어느 날 이분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밖에서 보니까 이 예수쟁이들이 이 불교에 잘 믿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이 교회로 끌고 가더라. 그럼 그 사람들이 참 이렇게 바뀌더라. 평생을 불교 다니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되나? 내가 이번 기회에 그들의 전략을 한번 파헤쳐보고 내가 밖에 나가서 반대로 예수쟁이들을 이 부처님 믿는 사람들을 내가 바꿔보고 전도해보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분이 이제 성경책을 이제 읽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 감옥에서 마태복음, 신약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마태복음을 읽고 마가복음을 읽고 누가복음을 읽는데, 이분이 누가복음에서 읽다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었어요. 아, 이게 진짜구나, 이게 진짜구나. 왜 그렇게 되냐면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내용과 이 불경에 나오는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나인성 과부의 사건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이 나인성에 한 과부가 살고 있습니다. 옛 시대에 이 과부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경제권을 완전히 박탈당한다는 거예요. 사회로서부터 가장 소외받는 두 부류가 과부와 고아였습니다. 따라서 이 나인성의 과부는요, 자기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자기의 이 외아들 한 사람이에요. 얘가 잘하고 얘가 잘 되는 게 내 인생의 꿈이고 목적이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 내 외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과부의 외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그 청년의 나이 때 안타깝게 죽어버렸어요. 그 장례 행렬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 어머니가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탄식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 청년의 이 죽은, 싸늘하게 죽은 그 시체를 들고 가는 그 장면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 나인성에 오늘 찾아오신 것이죠. 주님께서 울고 있는 그 장례 행렬을 앞에서 가시고 이걸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죽어있는 그 청년의 손을 붙잡고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죽은 청년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시 부활하는 것이 오늘 이 누가복음 사건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비슷한 장면이 불경에도 하나 나와 있어요. 어느 한 과부가 유일하게 자기가 아끼고 자기가 정말 전부라고 여겼던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슬픔에 빠지고 비탄 가운데서 이 부처님을 찾아간 거죠. 부처님,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내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부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 아래 동네에 내려가서 죽음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집에 가서 물을 한 바가지 떠서 그걸 네 아들에게 마시오라. 그럼 네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 이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들고 바가지 하나 들고 집집마다 가가호 문을 두드리면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기 죽지 않은 죽음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집이 있습니까? 이 문을 두드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세상에 죽음을 경험해보지 않은 집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지요. 어떻게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가겠습니까? 온 동네를 다 돌아다닌 이 여인이 다시 이 부처님한테 갔어요. 그리고 부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처님, 제가 온 동네를 다 돌아다녀 봤는데 죽음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집이 없습니다, 주님. 그때 이 부처님 인생이 원래 죽는 것이다. 그리고 돌고 도는 것이 인생이다. 이 김성화 스님이 이 감옥에서 이 누가복음을 읽다가 기독교야말로 정말 생명의 종교구나. 기독교야말로 정말 죽음 이후에도 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종교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평생을 자기가 이 스님으로 살아가려고 헌신했던 그자가 그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드렸다는 거죠. 이게 진짜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은요,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요, 죽음의 권세도 굴복시킬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죽음보다 강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 죽음도 굴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권세라는 것이죠. 그러한 놀라운 권세를 영원토록 갖고 계신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아뢰지 못할 문제가 어디 있겠으며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로 말미암아 해결받지 못할 인생의 어려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권세가 영원히 주님께 있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능히 기도할 만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의 두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토록 있습니다. 영광이 영원토록. 여러분, 우리는요, 무언가 아름다운 것을 보면 계속해서 보고 싶고, 아름다운 것을 보면 그것을 칭찬하고 싶고 노래하고 싶고 때로는 시를 지어서 그 아름다움을 좀 밝히 드러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연애할 때 보면 사랑에 빠진 그 상대편이 너무 아름다워 보여서 자꾸 보고 싶고 또 그를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근데 사람이 가진 아름다움도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은 아름답게 보였던 그 사람도 나이가 들면 머리가 하얘지고 그 피부도 어느 순간 이렇게 주름도 생기고 그 아름다움이 이 빛을 발해가는 거죠. 여러분, 저 자연이 아름답게 보여도요, 아름답게 펴있는 저 꽃도 시비를 가지 못하죠. 저 푸르른 저 잎사귀도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색을 발하여서 땅에 떨어집니다. 사람도 그 아름다움을 영원히 간직하지 못하고요, 자연도 그 아름다움을 영원하게 간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름다움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영광이 주님께 영원히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이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영광은요, 하나님의 영광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이 백성들에게 왔는데 그의 얼굴이 광채가 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고 모세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그 얼굴에 수건을 가리고 사람들과 이야기하죠. 마치 달이 태양의 빛을 직접 반사하여서 우리가 그 달의 빛을 보는 것처럼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얼굴에 반사했을 뿐인데 사람들은 모세를 보고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직접 보게 됐을 때 그 마주하게 될 영광의 그 경이로움과 감동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러한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살면 너무 지루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쉬지도 않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천국입니까? 저는 좀 단조로울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으세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커다란 것인지,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무한함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나야가라 폭포를요 평생도록 글로 보고 사진으로 보았던 사람이 어느 날 그 캐나다와 미국의 그 접경 지역에 가서 나야가라 폭포 바로 앞에 서 있을 때 느끼게 되는 그 경이로움과 그 감동이 있겠지요.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의 글로 읽고 우리가 기도 중에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묵상합니다만, 실제로 그 영광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됐을 때 그 무한한 영광 앞에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절대 지루할 수 없고 그것은 절대로 질리지 않을 행동입니다.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은 매 순간 경의와 감동에 가득 차서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분명히 이 내용이 가로 안에 있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자, 이제 성경책을 맨 앞 페이지를 펴시겠어요? 표지 바로 다음 페이지. 거기 보시면 주기도문이 나와 있을 겁니다.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찬송가 갖고 계신 분 찬송가 맨 앞을 펴보세요. 그러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요 이 성경을 인쇄하는 인쇄업자가 결정한 게 아니라 이전에 이 한국을 대표하는 각 교단의 대표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 앞에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이렇게 실어 놓는 것들을 그들이 회의한 결과로 들어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내용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주기도문에 성경책 한번 보세요. 자, 근데 그 내용을 보시면 마태복음 6장 13절에는 빠져있는 하나의 단어가 주기도문에 포함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뭔지 혹시 아시겠어요? 오늘 우리 찬양대가 부른 찬양에도 그 단어가 나왔는데 바로 대개라는 단어입니다. 대개. 여러분, 이 대개라는 단어를 사실 많은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읊을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전에 한국의 교단들의 대표들이 모였을 때 몇몇 학자들이 이 대개라는 단어를 빼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대개라는 단어를 대충이라고 해석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기서 쓰인 이 대개라는 단어는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대개라는 단어는요 일의 원천으로 미루어 보건대라는 뜻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더 쉽게 말하면 왜냐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면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라는 찬양의 내용이 바로 송영인 것이지요. 대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거기 펜을 갖고 계시면 대개를 동그라미 치시고 왜냐하면이라 쓰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드릴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결말이고 또 주기도문의 마지막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우리는 주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주님께서는 죽음보다 강한 권세를 영원토록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주님의 그 아름다움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영광이 주님께 영원토록 머물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주님께 영원하기에 오직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그 기도의 대상 앞에 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